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아멘. 33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풍성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얼마 전에 살펴본 5병이의 기적과 오늘은 7병이의 기적인데 같은 내용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주님께서 5병의 기적이나 7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에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마태복음 14장에 14절에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나오는 병자를 다 고쳐주셨다고. 그래서 수없이 병 고치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어제나 오늘이나 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의 5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풍성하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주님은 풍성하시고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믿음은 거기까지 들어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리까지는 25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연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되기까지는 2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고 풍성하게 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도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정립시킬 때에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얼마나 풍성하신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실 만큼 우리에게 풍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풍성한 걸 아는 까지. 제가 이제 목회를 이제는 접어야 될 나이입니다. 은퇴를 해야 될 나이인데 교우들의 가장 결점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딱 하나입니다. 성경책 수많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는데 한 번도 성경을 보지 않고 일생을 마치는 분이 거의 99%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한 번도 떼지 않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 나갈 수 있겠는가? 성경을 100번 읽고 가족 성경을 10번 바꿀 정도로 성경을 읽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씀 앞에 한 번도 성경을 1189장을 한 번도 읽지 않고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대한 믿음을 과연 가질 수 있겠는가? 학생들이 영어책 한 권을 제대로 떼지 못하고 어떻게 영어를 100점 맞으려고 그럴 수 있겠는가? 수학책을 한 권 제대로 떼지 못하고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신 것을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믿음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는 것을 오늘도 칠병의 기적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심지가 견고하게 박혀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그때는 어떻게?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가능할까? 이런 이제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풍성하심과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신 것을 아는 데까지 알아야 믿지요. 믿는 데까지는 아직도 상당히 수준 미달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런 걸 먹거리를 찾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다 봤으니까, 다 알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내 안의 믿음을 솜사탕 굴러서 이렇게 점점 크게 하듯이 우리 믿음을 크게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 와서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 이사야 55장 1절은 풍성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주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말씀. 하나님께 오면은 다 해결된다. 근데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에 불쌍히 보시고 그들 중에 병든 자를 주님이 고쳐주셨다. 주님만이 이 모든 것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왜 오병의 기적을 또 칠병의 기적으로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시는가? 주님은 오병의 기적의 현장에서나 칠병의 기적의 현장에서나 지금 이 자리에서나 살아계신 주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두 번째는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시다.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그렇게 수고하느냐고 이사야 55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그러니 하나님의 그 차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주시는 풍성한 사랑을 우리 인간적으로 자꾸 이렇게 소위 세상적인 말은 통박 굴리지 말아야 된다. 통박 굴리면은 은혜가 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이게 옥토바 신앙, 옥토바 신앙이요. 그러니 제일 이제 안타까운 것이 길가바 신앙으로 자꾸 자기의 머리를 쓰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무조건 모든 말씀은 다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으로.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오늘도 본문에 제자들이 주님의 그 풍성하신 것을 아직도 믿음 안에 끌어안고 있지 못하다. 제자들이 마음의 구석구석을 송곳 끝으로 찾아보아도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직도 그들은 믿음으로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지요. 부친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으면서 왜 버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아드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걸 보고서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믿음을, 그 은혜를 나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이나 칠병이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이, 그것을 공간복음에서는 놓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냥 이 먹이는 걸로 끝나버리는데 요한이 아니 가장 중요한 것을, 핵심을 지금 놓쳤구나. 마태, 마가, 누가는 정말 주님이 그때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핵심을 놓쳤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상당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왜 오병이의 기적과 칠병이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모세와 같이 사람의 썩을 양식, 썩을 몸을 위하여 먹는 양식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영혼의 양식,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풍성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마지막에 내가 그를 반드시 살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누구에게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언약을 내가 믿음 안에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자꾸 머리 통박을 계산하면 절대로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었는데 도로 살아날 수 있는가? 뭐 흔적 없이 다 그냥 화장터에서 불태워버렸는데 무슨 부활 신앙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아무리 수식을 풀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와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33절의 제자들의 신앙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무에서 어떻게 유가 생길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어디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겠는가? 무에서 어떻게 유가 창출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없던 것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믿음 안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이 광야에서 어디서 우리가 이룬 것을 그러나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얻으리이까? 이런 질문 앞에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없다 그러지 말고 있는 것으로 시각 전환하라는 것이죠. 없다고 하면 정말 없습니다. 그러나 없는 가운데도 있지 않는가? 칠병이어만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지 않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식사하려고 이제 우리 한 움큼의 밀가루밖에 없고 기름 조금 종지에 남은 것밖에 없습니다. 없다고 말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은 없는 게 아니다. 있다. 엘리야를 통하여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남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있게 하신다고요.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통에 가루가 없어지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엘리야 앞에 사르밧 과부의 경우에도 생각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없는 것이 아니고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나중에 갑자기 죽어요. 뭐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푸덕푸덕하고는 죽었는데 원망합니다. 엘리야를 막 원망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그 아들을 기도해서 살려내요. 그때의 이 여인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똑같이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이 칠병의 기적에서는 4,000명을 먹이고 남게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 주님은 우리가 죽음의 시간에도 여전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된다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믿음이 없는 것은 없다고 자꾸 생각하면서 낙심절망하는데 주님은 없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계신다. 할렐루야.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이걸 주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이번에 복수받으시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또 모릅니다. 우리가 저기 학교에 선생님 생활하신 분, 뭐 교수 생활하신 분들은 학생들에게 여러 번 얘기하더라도 잘 이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고 갖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자꾸 반복 학습을 자꾸 이렇게 시키는데요. 성경의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다닐 때는 바리새인의 교훈이나 사두개인 교훈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두개인 교훈과 바리새인 교훈들 속에는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죽음에 대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왜 5병의 기적과 7병의 기적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가? 제자들에게 반복 훈련하신 반복. 그래야지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설교도 지난번 한번 들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지난번 들었더라도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왜 같은 말씀을 하시나? 이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공수부대를 나왔기 때문에 낙하산 훈련을 하면 낙하산을 많이 탔는데요. 그때에 떨어질 때에 잘못 떨어지면 등짝이 척추고 다리고 다 부러집니다. 그걸 이제 충격을 발끝과 그리고 옆에 있는 복숭아뼈 그리고 허벅지, 종아리, 허벅지, 엉덩이, 그다음에 덩어리 이렇게 힘을 분산시키면서 낙법을 쳐요. 그렇게 하는 어떨 때는 떨어질 때 낙하산이 펴지지 않을 때는 그냥 정신일치요. 근데 무의식적으로 보조 낙하산 이걸 이제 당기는 훈련을 이건 자기가 정신을 잃어도 본능적으로 이게 손이 그냥 나오도록 이런 훈련을 4주 동안 집중적으로 합니다. 반복 훈련이죠. 오늘도 또 그거 해야 되나 그러면 나가서 훈련 받는데 나중에는 그렇게 반복 훈련 지겨울 정도로 밤에 꿈을 꿀 때나 그럴 때도 잠꼬대 할 때도 똑같이 할 정도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야지 사고가 없습니다. 사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들려진 것은 내가 나중에 의식을 잃을 때도 내 믿음이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풍성하신 우리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걸 꼭 믿는, 아무것도 없다, 절망이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는데 희망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읽고 끝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눈으로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라고 하지만 풍성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계심을 우리가 꼭 믿는 우리 믿음의 실현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